한 번만 해. 옆에 계신 분, 주위에 계신 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래서 이제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근데 그 돌판 앞뒤에 십계명 내용이 써 있었어요. 돌판이 두 개인 것은 한쪽에 뭐 1계명부터 4계명이 있고 한쪽에 5계명부터 10계명부터 이런 거 아닙니다. 돌판 하나의 양면에 그 언약이 쓰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돌판이 두 개인 이유는 그게 계약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2장 쓰죠, 우리. 안 써보셨어요? 그래서 한 장은 매도인이, 한 장은 매수인이. 요즘에 3장 써서 공인중개사도 하나. 그래서 뒤에 이제 옛날에 먹지라고 했는데 넣어서 써서 도장 찍어서 공인중개사가 한 장, 매수인이 한 장, 매도인이 한 장, 이렇게 증거를 삼는 겁니다. 그래서 돌판이 두 개인 이유는 이게 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우리와 우리 사이의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는 누가? 하나님께서 언약궤 안에 언약의 당사자로, 그리고 하나는 백성들이. 그래서 두 개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16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이건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이다. 하나님이 손수 수고하셨다. 하나님이 돌판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돌판에 글을 쓰셨어요. 근데 두 번째 돌판은 다르죠. 나중에 큐티 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17절,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근데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진영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그 밑에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등장한 것 같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게 아니고 그는 모세의 정말 충실한 종이었어요. 그래서 훈련의 기간이 있었던 거죠. 약 40년 동안. 훌륭한 지도자는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도자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지도자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잘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잘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걸 싫어해요. 훈련 받는 걸 싫어해요. 제가 늘 하는 얘기, 시키면 좀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하는데 그거 안 해요. 저는 성격이 안 좋아서 똑같은 얘기 2번, 3번 안 해요. 한 번 얘기해서 말 안 들으면 저는 얘기 안 해요. 그리고 그냥 뭐 원하는 대로 해야 돼. 그러면 이제 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목사님이 허락했다고 그래요. 허락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말 안 들을 거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저를 잘 모르나 봐요. 기쁘게 순종할 것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모세가 내려오기를 여호수아가 산밑에서 기다렸는데 진중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생각할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누가 쳐들어왔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은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시작.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고 전쟁 때문에 난 소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여호수아가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백성들끼리 싸웠다는 아닌 거죠. 18절 보면 백성들이 누가 쳐들어와서 싸워서 승리해서 승전가를 부르거나 패전해서 애고하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지만 한편으로는 지도자라면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는 소리인지 곡하는 소리인지 무슨 소리인지 그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눈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도들을 딱 보면 이게 알아야 되는데 이 엉뚱한 소리 나고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그러겠어요. 내가 듣기에는 모세가 평가하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는 싸우는 소리 같이 들렸는데 모세의 귀에는 노래하는 소리 같이 들렸어요. 이런 지혜가 있어야죠.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는 이런 분별력이에요.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해석, 분별하는 능력, 이런 거죠. 내려가요. 그래서
19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송아지가 뭐예요? 금송아지죠. 그 금송아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여호수아와 모세가 다 본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크게 노하여. 크게 노하여. 왜 노한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왜 노한 거예요? 대답을 못하면 안 되는데. 이거 어제 큐티인데 왜 노한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노해요? 지도자가 갖춰야 될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체면이 깎이거나 자신의 자존심이 상하거나 자신에게 피해가 되면 노해요. 그죠? 대답을 안 해.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근데 모세는 지금 왜 노한 거예요?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이에요. 좋은 지도자는 자신 때문에 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거룩이 훼손될 때 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훼손됐는데도 노하지 않는다면 그는 좋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개념이 없는 사람에게는 노하는 것이 다 체면과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건축을 하면서 몇 번 화도 내고 이랬어요. 이런 개념이 없으면 목사님이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화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화를 내요? 이해 안 되세요? 모세가 왜 화내요 지금? 모세가 왜 크게 노했어요? 하나님을 노엽게 했으니까. 제가 노한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만만하게 봐? 교회를 감히.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노하지 않는 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노할 줄 모르면 바보예요. 분노할 때 필요한 게 뭐죠? 화를 안 내봐서 모르나? 분노할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지금 뭐예요? 분노할 때 필요한 거? 스팀이에요. 용기예요. 용기. 용기가 없으면 뭐 하지 못해요? 분노하지 못해요. 왜요? 분노한 다음에 뒷감당해야 되잖아요. 모세가 지금 자기 자존심 때문에 화가 났나요? 자기 이익 때문에 화가 났나요? 크게 노했다라고 했는데 모세는 왜 화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됐다.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됐다. 여러분 양심에 손 얹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됐을 때 화낸 적 있으십니까? 책임지기 싫으니까 슬쩍 꼬리 내리고 도망가고 못 본 척하고 그러면 이건 처음부터 뭐가 잘못된 거예요. 모세는 왜 분노했나? 근데 그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크게 노했다. 크게 노하여. 그래서 생각해야죠. 큐티하면서 나는 언제 화가 나나? 누가 저한테 뭐 바보야 뭐 이런 소리 한다고 저 화 안 내요. 왜 화 안 내요? 누가 나한테 얘 바보야 그런다고 저 화 안 내요. 왜 화 안 나는지 아세요? 맞거든요. 나 바보거든요. 나 바보거든요. 저 얼마나 바본데. 못생겼다 그런다고 저 화 안 내요. 못생긴 건 아는데. 우리는 언제 화가 나나? 언제 분노하나?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할 줄 모르면 그건 쪼답니다. 비겁한 겁니다. 야비한 겁니다. 화낼 줄도 모르면 감사할 줄도 모르고 기뻐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모세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손에서 어떻게 해요?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렸어요. 거룩한 분노죠. 왜 깼어요? 돌판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돌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백성이 언약을 파기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훼손됐는데 그 돌판을 간수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훼손하고 교회를 기만하고 하면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나를 무시하는 건 괜찮은데 그래서 교회를 상대로 그래?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나는 언제 분노하나? 무엇을 위해 분노하나? 왜 분노하나? 돌판을 깼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가 없어요. 돌판 깬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일을 보면 어마무시하고 두려워요. 지도자가 될 때 정말 중요한 건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 비겁하지 말아야 돼요. 20절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야, 이걸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알 수 있어요? 이 금송아지가 순금이 아니었던 거죠.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이니까 순금이었으면 불살라도 금이지. 괜한 얘기했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마 도금이었던 것 같아요. 나무로 조각해서 그 위에 금을 입혔든지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모세 독하잖아요. 지금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가 한 행동에 책임지.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우리는 뭐 좋은 게 좋은 거야. 막 평화를 위해서 그래. 화평을 위해서 그래. 그래요. 목사님 화내지 마세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화평을 위해서 해야죠. 거짓말하지 마. 화평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네 체면을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 보세요. 화내는 게 체면을 위해서 유리하겠어요? 기분 좋게 한턱 쓰는 게 체면을 위해서 유리하겠어요? 대답을 안 해. 이 비겁한 양반들은. 어떤 게 체면을 위해서 유익하겠어? 어떤 게 자존심 세우는 거예요? 이해 못 하세요? 괜찮아. 에이, 뭐 그럴 수 있어. 내가 다 봐줄게. 이게 오히려 내 자존심을 세우는 거죠. 나만 눈 감아주면 돼. 괜찮아.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속된 말로 기마이 쓴다고 그러잖아. 그게 내 자존심을, 내 체면을 세우는 거죠. 열내고 승질내는 것보다. 일단 승질내면 약자가 되는데 화내면 약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를 못하나? 안 싸워봤어요? 응? 화내면 일단 약자가 되는 거예요. 승질내면 일단 약자가 되는 거예요. 승질내는 사람이 강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이기는 거예요. 책임지게 하는 겁니다. 공의는 책임지는 겁니다. 야, 독하잖아요. 응? 송아지를 불살라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타서 마시게 해요. 결국 뭐예요? 이제 깨닫는 거죠. 우리가 큐티하면서 뭐요? 자기 죄를 자기가 마시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성찬으로 이어져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나를 망하게 하는 건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뭐가 나를 망하게 해요? 내 죄예요. 내 죄를 내가 먹고 마셔서 내가 망하는 거예요.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건 뭐 누가 뭐라 그랬고 뭐 누가 뭐라고. 우린 그래.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뭐 우리가 권위가 없지. 웃기는 소리 하지. 너를 망하게 하는 건 너야.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내 권위가 없어지지 않아요. 제가 GMS를 하거나 이러면서 저 욕 많이 먹거든요. 왜요? 전 타협이 안 되잖아요. 누가 돈 준다고 그래도 안 받잖아요. 너 가만히 안 둘 시키야. 그래봤자 뭐 가만히 안 둘 게 없잖아요. 저는 털어봐야 뭐 아무것도 없는데 개털인데, 응? 총회 정치를 몰라서 살벌하거든요.
너 누구한테 뭐 그런 거 없잖아요. 털어봐라 씨 나오나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그 타협이 안 되잖아요. 일단 돈 봉투를 받으면 응? 공짜가 없잖아요 세상에. 돈 봉투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회장 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뭐 행사가 없었어요. 받은 게 없잖아요. 받은 게 없으니까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강자일 수 있는 거예요. 옳은 말 할 수 있죠. 뭔가 받아 챙겼으면 약자가 되는 거잖아요. 다 그래요. 뭐 털으면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있는지 말아. 너 가만히 안 둬. 털어봐라. 아무것도 없어.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뭐 하도록? 책임지도록. 없는 것을 만들어서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일이지만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책임지게 해야 돼.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은근히 자리 피해요. 뒤에서 욕한다고. 아니에요. 책임지게 하는 거예요. 책임져야 그 사람도 어때요? 당당해지고 그 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책임 안 지니까 그게 올무가 돼서 다음에 또 다른 비리를 하게 되고 또 끌려다니게 되고 또 거기에 질질질 그냥 매여서 나 그거 다 책임졌어. 나 그 일에 대해서 다 사과했어. 내가 배상했어. 내가 용서를 구했어.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그게 더 이상 올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한다면 그 일에 대해서 뭐 하도록?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감추고 가려주는 게 아니라 목사님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거 좀 숨겨주세요. 그게 아니고 책임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냥 한마디 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라고요?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끝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모세가 철저하게 그 송아지를 불에서 태워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 가루가 뭐 양이 많지 않았나 보지. 아니면 뻑뻑해서 못 먹을까 봐 그랬나? 물에 타서 백성에게 마시게 했어요. 그런데도 안 끝나요. 이렇게. 그래서 읽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21절이 딜레마예요. 사실은. 문제가 뭐죠? 21절 읽으면 대답들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목사님 말씀해 주시는데 뭐 듣게 해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함께 고민하는 시간에 뭐 듣는데 뭐 말하면 못 듣기는 고민을 해야지. 21절이 뭐가 문제예요? 그렇죠. 역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백성이 져야죠. 백성이. 근데 모세는 누구를 책망해요? 아론이요. 지도자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해도 다 제가 욕먹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책임진다고. 아니 내가 책임지는데 왜 자기가 책임질 일을 하냐고. 아니 목사님 내가 책임진다는데 자기가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을 져야죠. 이제 제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책임진다. 내가. 지도자가 되는 건 뭐 하는 일이에요? 책임지는 일이에요. 내가 당회장이고 내가 담임 목사니까 내가 책임진다는데 다른 사람이 책임지려면 그 사람이 당회장이죠. 그 사람이 목사고. 저는 책임자가 아니죠. 그래서 늘 우리가 어디 가서 문제 생기면 뭐라고 그래요? 책임자 나오라고 그래! 그러잖아요. 응? 책임자 나오라고 그래! 걱정하고 고민하지 마라. 책임은 다 내가 진다. 제가 얼마나 얘기를 해요. 책임 내가 진다. 근데 왜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냐. 그 책임을 져야지 그럼 끝까지. 백성을 야단쳐야 되는 거예요. 백성을 책망해야 돼요. 백성이 죄졌어요. 근데 모세는 누구한테요? 아론한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에게 어떻게 이 백성이 했길래. 그래서 지도자는 어때야 돼요? 강심장이어야 돼요. 협박을 당하든 위협을 당하든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한 말이 그거 아닙니까?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했기에 이 말을 바꾸면, 야, 무슨 협박을 했다고? 너 칼들이 됐어 네 목에? 너 총으로 쏴 죽인다고 그랬어? 도대체 무슨 일을 백성들이 했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했냐? 결국 성들이 큰 죄에 빠지게 하는 건 누구예요? 교회 직원들이에요. 항존직이라고 하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이 원해서 했어요. 그런 거 없어요. 막았어야죠. 내가 책임진다라고 했어야죠. 그거 하지 말라고 했어야죠. 아론이 그랬어야죠. 뭐라고요? 내가 책임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랬어야죠. 늘 교회에서도 문제 생기면 뭐 누가 뭐라고 그랬고 누가 뭐라고 그랬고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 하려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진짜 중요한 건 내 태도지.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옳다고 그래도 제가 기도해서 아니라고 생각하면 나는 아니라고 얘기할 거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난 책임질 거다.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는 민주주의 아니다. 늘 얘기하면 와가지고 뭐 성도들이 누가 그랬어요, 뭐 누구도 그러고 누구도 그러고 누구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도대체. 사실은 누구도 그러고 누구도 그러고 누구도 그래서 그랬어요 라는 말은 내 마음이 원래 그랬어요 라는 말을 비겁하게 핑계대는 거 아니냐. 왜 정직하지 못하냐. 차라리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화라도 들라지. 비겁하게 자기 뒤에 줄 세워가지고 어느 집사도 뭐라 그러고 누구도 뭐라 그러고 누구도 뭐라 그러고 왜 그러냐. 왜 도대체. 결정적일 때. 그래서 모세는 누구를 야단친다고요? 아론한테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겠다. 지도자의 책임은 성도들이 죄 짓지 않도록 막는 거예요. 그러려면 진짜 배짱이 있어야 되고 용기 있어야 되고 싸울 각오를 해야 되고 욕먹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것도 할 용기가 없는데 뭐하러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내려와야지. 그랬더니 이제 아론이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해요? 아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22절 시작.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동생인데 주라고 불러요. 모세가 동생이잖아요. 내 주여. 여기서 쓰여진 내 주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단어예요. 당신은 내게 하나님 같은 분입니다. 그건 또 잘 알아.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변명해요. 나를 협박했어요. 위협했어요. 그런 얘기도 안 하고 이 백성이 원래 악해서 그런 거 아니냐. 나는 죄가 없다. 뭐 이런 거죠. 그렇다고 죄가 없어지나? 23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서 항상 문제는 뭐예요? 우리예요. 나,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뭐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아니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지금 이 모세 곧 우리를부터 문제가 뭐지요? 아론의 이 대답의 문제가 뭐지요? 문제를 못 찾으셨어요? 문제가 뭐예요?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니 제가 곧 우리를부터라고 그랬잖아요.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그 위잖아요. 곧 우리를부터 이 말에 문제가 뭐냐고요. 야 이게 안 되네 아직. 이게 안 돼. 이 이야기 전체는 이제 상황을 변명 삼는 건데 지금 이 모세 곧 우리를부터 문제가 뭐예요? 이게 아직 그 신본주의 훈련이 덜 된 거예요. 우리가 아론은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게 모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니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건 모세가 아니에요. 설령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죽지 않으셔요. 그러니 문제될 게 이해도 안 되는데 무슨 이제 와서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이런 거죠. 예배당 건축 우리 지금 하고 있어요. 건축을 시작한 게 우리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거짓말이잖아 그거. 예배당 건축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사용허가, 준공검사 뭐가 됐든 끝낼 뿐도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아, 이 서류 안 갖춰지면 준공 안 나요. 왜 앞뒤가 달라? 이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어떤 놈이 방해를 하고 딴지를 걸든 이 일을 끝내실 분은 하나님이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홍해를 건너게 한 분이 모세예요 하나님이에요? 대답을 또 안 해. 모세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모세가 죽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조금 아까까지는 보이지도 않았잖아. 이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이 아니라 400일을 있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은 누구고? 하나님이고 모세는 그냥 쓰여지는 사람일 뿐이지. 이게 신본주의라니까요. 어떤 놈이 와서 깽판을 치고 공무원이 와서 지랄을 해도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가? 하나님이 끝내시겠지요. 아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게 겁나는 거지. 정말 그러냐?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일을 끝내실 분도 하나님이지요. 결국 출애굽기를 다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건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 죽어버렸다고. 누가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사용하신 것 뿐이지요. 하나님이 시작한 일을 누가 막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누가 막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하는 일이 꼴통짓 같고 앞뒤가 꽉꽉 막힌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왜? 저는 믿거든요. 정말 이 일이 누가 시작한 거라면,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라면 누가 끝낸다. 제가 얼마나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끝내실 거다. 우리가 애써도 안 된다. 우리가 힘써도 안 된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누가? 하나님이 끝낸다. 그래서 매일 저녁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루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끝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아론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를 인도했다. 그리고 그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대책을 세워야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돌아가셨나요? 그런데 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죠? 그냥 하나님께 아뢰고 고하면 안 되나요? 하나님, 공무원들이 나와서 깽판 쳐요. 예배하겠다는데 저놈의 새끼들이 그냥 그래요. 왜 그거 못하지요? 하나님, 이게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걸로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소원을 주셔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이게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왜 그걸 못하죠?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조차도 왜 안 들죠? 우리는 매일 저녁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끝내실 거다.
우리 계획대로 되냐고요. 이게 우리 뜻대로 되냐고요. 우리는 그냥 뭐 할 뿐이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할 뿐이지,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세요.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내가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큰일이 날 것 같고, 모세가 안 내려온 이곳이 우리 가나안에 어떻게 들어가나? 그러니 금송아지라도 만들어야지, 다른 대안을 찾아야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지. 그래서 되냐고요, 그게.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이걸 읽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신본주의적인 사상이 없으니까 이걸 읽어도 이게 안 보여.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 너희 땅에서 인도해 낸 건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만군의 여호와다. 아멘. 우리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불러서 목사 되게 한 게 사람이라면 제가 사람 눈치 보고 목회할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부터 얘기했잖아요. 나를 불러서 목사 되게 한 건 사람이니까 나는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문제지. 오늘 많은 목사들이, 많은 장로들이, 많은 집사와 권사들이 실족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를 불러서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되게 한 게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속상하게 하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온대. 미치고 환장을 노릇이지. 그럼 그 사람이 너를 장로 되게 하고 그 사람이 너를 집사 되게 했냐? 너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너를 속상하게 하거나 하나님이 너를 배신하거나 하나님이 너를 기만하고 속인 적이 있드나?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면 너도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해야지. 하나님이 너를 믿어주시면 너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제가 60년 가까이 예수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속인 적은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속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은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킨 적은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속상하게 하고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하고 그래도 잠시 속상하고 우울해지고 침울해지고 밤잠 못 잘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던 일을 팽개치지 않아요. 왜?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우리 얼마나 찬송합니까?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다 거짓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낸 게 어떻게 모세입니까? 왜 이게 안 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낸 게 모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에요. 가기 싫다는 모세 억지로 보낸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돌아가셨나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뭐 하면, 기도하면 누가 하나님이 뭐 하실 테니까, 역사하실 테니까 믿어요. 공무원이 깝죽든 뭐 누가 뭐라 그러든 너 내가 기도하면 네 모가지 날라가 이 새끼야. 왜? 내 뒤에 하나님 계셔. 너 나한테 함부로 하면 너 아주 그냥 속된 말로 작살난다. 너. 나는 너를 해칠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왜 그런 배짱이 없어요? 나 그냥 눈치나 보고 그냥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생각하고 책임 안 지려고 하고. 너무 웃기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론이, 제사장이라는 인간이 백성들이 그랬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모세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으니, 그러면 이 말이 모순이 뭐냐면,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알 수 없으면 뭐 해야 돼요?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야지. 왜 신을 만들어?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합리적이래. 야, 이 사람이 죽었으면 사람을 후계자를 뽑아야지 왜 우상을 만드냐? 말이 되냐? 그럼 모세가 죽은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죽음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누구의 죽음? 하나님의 죽음으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죠, 금송아지를. 우리가 하는 일이 그래요. 하나님이 죽었냐?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하나님이 안 계시냐? 목사님 오래 계셔야 돼요, 오래 사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죽어도요 아무 문제 없고요, 제가 우리 교회 떠나도 아무 문제 없어요. 왜?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잖아요. 아닌가 봐. 어? 저를 믿지 마세요. 저를 믿으면 손해봐요. 저를 믿지 마시고 제 뒤에 계시는 누구를? 하나님을 믿으세요. 저 믿으면 속상하고 실망하고 그럴 거예요. 왜 저를 믿으세요?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 믿고 삽니까?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사람 믿는 것처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왜요? 나도 나를 못 믿는데. 주집사님 믿을 수 있어요? 오늘 생각 다르고 조금 있다가 생각 다른데,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누굴 믿어요? 내가 주승환 집사님을 믿는 이유는 주집사님의 인격이나 성품을 믿는 게 아니라 주집사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주집사님을 집사로 세우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목사님 나는 뭐 집사될 자격이 없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다 자격 없어요. 누가 자격이 있어요? 그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을 믿는 것뿐이지. 그게 문제예요. 23절이. 근데 이게 우리가 안 보인다고. 왜 안 보여요? 똑같이 생각하니까 안 보여요. 이게 문제라는 게 생각이 안 드는 거야. 똑같이 생각하니까. 근데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잖아. 모세가 죽었는데 왜 신을 만들어? 모세가 죽었으면 투표해서 후계자를 세워야지. 응?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나 봐. 누가 딴지 걸어. 그럼 그걸 무마할 게 아니라 그놈을 죽여놔야지. 그게 진짜 대책이지. 모세가 죽었는데 왜 금송아지를 만드냐고요.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더 말 같지도 않아. 24절. 내가 그들의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 이게 말이냐, 이게 말이냐 방구냐, 이게. 우리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서 합리적이네. 야, 금을 던졌는데 어떻게 금송아지가 나와? 누군가 열심히 조각을 했지. 모세 아무 말도 안 해. 하도 말 같지 않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해봐요. 금 던지는데 금송아지 나오나. 그리고 그 금을 댈 수 있으면 나한테 던져. 금을 던졌더니 불에서 금송아지가 나왔다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25절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지도자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아론 하나 때문에 원수에게 비방거리가 되는 거예요. 원수에게 비방거리. 모세가 보니까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우리는 이 정도 되면 덮기를 원해요. 쉬쉬하고 덮고 넘어갑시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렇게 끝나면 망해요. 그래서 모세가 한 게 뭐예요?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해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해. 왜요? 에라이씨. 이해가 뭐예요? 조금 아까 읽었잖아. 원수에게 비방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원수에게 비방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글을 잘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게 아니라 본문은 어떻게 이어지냐 하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게 해서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조롱거리가 된 것을 면하기 위해서, 우스워진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모세가 진짜 훌륭한 지도자인 거죠. 우리 같으면 아유 좋은 게 좋은 건데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그냥 덮어. 우리는 덮을지 모르지만 원수는 계속 그것으로 조롱하겠죠. 얼마나 우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누구요? 여호와의 편에 선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숫자의 많음에 있지 않아요.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거죠. 모세는 그렇게 선언을 해요. 그랬더니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래서 레위 지파가 선택을 받는 겁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레위 지파가 나왔어요. 27절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다,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시고 28절,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요? 덮고 넘어가자고요? 각 사람이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죽여라. 뭘 위해서요? 또 잊어먹었어. 비방거리가 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과연 다르다. 하나님의 사람은 과연 다르다. 하나님의 백성은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건 개인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이해가 중요한 거예요. 계속 읽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게 순종이에요.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따를 수 있는 명령이 아니잖아요, 사실. 뭐 이렇게 잔인하게 그래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다 지나가는데 그렇게 해서 뭐 해요? 뭐 별별 소리 다 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고 뭐대로? 명령대로, 받은 명령대로.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모세의 말대로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 사람의 총수가 3,000명이었다. 또 하나는 이 3,000명 가량이 이 일의 핵심 주도자였다. 그런데 누구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뭐냐 하면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백성들은 알고 있어요. 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도 앞에서 얘기 안 하지만 알고 있다고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 좋은 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모르는 건 자기만 몰라요. 남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아무나 죽인 게
아닌 거죠. 어떤 놈이 이 일의 주동인지, 어떤 놈이 지금 이 일을 주동했는지, 선동했는지, 누가 금송아지를 만들었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은. 그래서 3,000명을 죽여요.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3,000명이 우상을 섬긴 사람의 총수가 아니라 주동자였을 거다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이야기가 뒤에 나와요. 그래서 그림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3,000명이 일단 죽였어요. 네? 3,000명이 죽었어. 야, 3,000명 죽였으면 피가 바다를 이뤘겠네.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크게 읽어야 돼요. 29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은 이러는 거예요. 헌신이 그냥 뭐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가 스스로 작심하고 아들과 형제를 쳐 죽인 그 일을 성경은 뭐라고요? 여호와께 헌신. 여호와께 헌신.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거 없다고요. 여호와께 헌신. 불의와 맞서 싸우는 것을 뭐라고요? 여호와께 헌신. 성경 읽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게 출애굽기를 뭐 한두 번 읽었겠어요 우리가? 응? 여호와께 헌신했으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거다.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어떻게 형제를, 자식을 쳐 죽인 게 헌신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 헌신이란 정리하면 진리편에 서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할게요. 이게 헌신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헌신은 어디 편에 서는 것? 여호와 편에 서는 것. 여호와께 속한 자는 내게 나와라.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내게 나와라. 너희 각 사람은 허리에 칼을 차고 이웃과 형제를, 친구를 아까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행해라. 죽은 사람이 3,000명. 그리고 그 일이 정리됐을 때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오늘 너희가 너희의 자식들과 형제들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섰으니 이것이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한 거다. 우리는 말이 안 되는 거야. 목사님 뭐 가정도 돌봐야죠. 뭐 우리 집안도 돌봐야죠. 뭐 헌신의 희응자도 넌 입에 올리지 마라. 무슨 뭐 교회만 가서 살면 되나요? 뭐 집도 돌봐야 되고 뭐 애도 돌봐야 되고 확 그냥 헌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가 말하는 헌신은 오래된 신발이고 웃어야 되는데 이게 안 웃네. 이해되셨어요? 헌신이란 어디 편에 서는 것? 진리 편에, 여호와의 편에 서는 것. 헌신이란 진리가 아닌 것과 타협하지 않는 것. 비록 아들과 자기 형제라 할지라도. 그렇게 여호와께 헌신한 결과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실 거다. 그래서 레위가 제사장 가문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어제 본문이 30절 읽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이제사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론 신나게 야단치고 3,000명 죽고 그 다음날 너희가 여호와께 큰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30절을 보면 죽은 3,000명이 주동자였던 것 같다. 왜요? 3,000명이 우상 금송아지를 만든 전체였다면 30절에 이 얘기를 없죠. 다 죽었으니까.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여호와께 왜 올라가요?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속죄가 될까 하노라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 나를 너희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도자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 31절 모세가 같이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니. 뭐 변명하고 핑계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불편하잖아요. 듣기 싫어하고. 불편하고 듣기 싫은 이유는 회개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불편해하면 끝이 안 나요.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야 끝이 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범했던 일을 짓고 하는 거예요. 핑계대고 내가 늦게 내려가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랬어요. 뭐 그들이 어려서 그랬어요.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했습니다. 끝. 무슨 여기에 핑계가 필요하고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나서 책임을 지는 거죠. 모세가 32절 책임질 마음이 없으니까 변명만 늘어지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라고 하면 무슨 변명이 필요해요. 이렇게 그냥 큰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책임집니다.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책임지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지옥 가도 좋으니까. 그래서 아까 백성들한테 내가 너희를 위한 속죄 제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지도자가 이래야죠. 이런 배짱이 있어요. 이런 깡다구가 좀 있어요. 근데 모세도 이제 착각한 거예요. 뭘 착각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친절하게 가르쳐줘서 3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야 지우고 말고는 내 마음이야. 네가 관여할 게 아니야. 한계를 넘지 마. 선을 넘지 마. 그건 내 주권 아래에 있는 거야. 네 이름 지운다고 해서 걔네들을 살려줄 이유도 없고 네가 그만한 가치도 없고 지우든지 쓰든지 그건 내 마음이야. 가장 쉽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도 모세의 용기가 가상하죠. 34절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하는 곳으로 백성을 인도해라. 이거 뭐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네 할 일 해라예요. 쉽게 얘기하면 가나안으로 이 백성을 인도해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네 할 일이나 해. 항상 그런 거. 성경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네 할 일이나 해. 네 할 일이나.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여기까지 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뒤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가리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약속한 대로. 그런데 이걸로 안 끝난다고요.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3,000명이 범죄한 전부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문맥을 보면 이거 뭐 누구 설명 들거든요. 읽기만 하면 이해되는 거예요. 읽기만. 아 3,000명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왜? 3,000명이 우상 숭배한 사람의 전부였다면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란 말이 필요가 없죠. 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주도자격이었어요. 주모자격이 3,000명이었어요. 그러니 아론이 겪었던 스트레스도 대단했을 거예요. 3,000명이 와가지고 막 모세가 죽은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우리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주니까 아론이 쫄았죠. 배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도자는 배짱이 있어야 돼. 감히 협박을 해? 죽을래? 뭐 이랬어야 되는데 그냥 쫄아가지고 또 그냥 뭐 그냥 어디서 협박이야 뭐 이래버려야 되는데 지금 한 얘기 다시 해봐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럴 용기가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책임질 마음이 없어서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 그러니 정신 차려야 된다. 보응할 날이 이르면 반드시 보응한다. 그걸로 안 끝난다. 아 무서워요. 하나님 뒤끝장렬이에요. 35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을 치시는 방법은 몇 가지 안 돼요. 기근, 전쟁, 그 다음에
전염병. 여기서 치신이는 뭐겠어요? 전염병이겠죠. 이거 뭐 읽고 찾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왜요? 신명기 읽으면 다 나와요. 신명기 읽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했을 때 치는 방법, 첫째 전쟁, 두 번째 기근, 세 번째 전염병. 이게 어디에도 또 나오냐면 다윗이 인구조사했을 때도 또 나와. 응? 그러니까 주석 쓴 사람도 실력이 뭐 똑같은 거예요. 우리랑 볼 것도 없어.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방법, 전쟁, 기근, 전염병.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게 뭐예요? 전염병이잖아요. 아이, 성경 좀,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게 낫다. 왜? 하나님께는 긍휼이 있으니까. 그 전염병을 택해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백성을 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3,000명이 범죄한 사람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 앞뒤 읽으면 그냥 다 그냥 해결이 돼요. 잘 읽으면. 오늘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리더십이 어떤 것, 성경적 리더십이 어떤 것이냐, 지도자가 된다는 건 어떤 거냐, 지도자는 어떠해야 하느냐,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하게 합니다. 앞으로 우리 다 그렇게 지도자가 되어져 갈 겁니다. 나이 들면 일단 지도자 아닙니까? 노인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원로가 된다는 건 그런 거잖아요. 지도자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용기 있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백성들 앞에서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그렇다고 해서 책임질 거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하나님. 아니, 고레스가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니까 조서를 내려서 마음에 감동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칙령을 내리잖아. 아니, 그걸 성경을 읽으면서도 왜 그걸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왜 공무원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시고 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겠냐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히스기야가 사내립이 와서 깽판 칠 때 맞서 싸웠나요? 대책 세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잖아요. 전쟁에 나가지 않았잖아요. 용병을 사오지 않았잖아요. 돈으로 매수하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사람을 살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그 편지 쫙 펴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이놈의 새끼가 이렇게 망령된 말을 하는데 한 번에 끝내시잖아요. 하나님. 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것을 과거에 지나간 신화처럼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을 일처럼 그렇게 여기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배우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성경 해석을 왜 연습하냐. 주석 찾아보는 것, 무슨 뭐 누가 써놓은 뭐 글 보는 거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내가 읽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제 서재의 주석 새 거예요. 안 읽어서. 깨끗해요. 저 주석 안 봐요. 그거 봐서 뭐해요. 거기에 내 적용이 없는데 지식을 더할 뿐이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아까 매트릭스 얘기를 했는데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고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싸움을 싸웁니다. 자신의 명분이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 저는 믿어요. 무식해서. 저는 꼴통이라서 믿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뜻하신 것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 이래. 저는 그거 믿어요. 누가 못하게 해도, 누가 막아도 하나님이 뜻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셔요. 그래야 두렵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뜻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뭐가 겁이 나냐, 뭐가. 반대로 하나님이 허락치 않아야 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열매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수고하고 애써봐야 손에 쥐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잠언에서 사람이 그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알면 뭐예요? 밑줄 치면 뭐예요? 메모하면 뭐예요? 그대로 안 사는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믿어요. 머리 나쁘고 아는 거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은 누구도 해낼 수 없다. 저는 그거 믿어요. 진짜로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냐지,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쓴다고 이게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지. 그게 다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좋은 약 먹는다고 건강하겠냐고요. 좋은 의사 만났다고 살겠냐고요. 죽이고 살리는 건 하나님이시죠. 돈 있다고 행복합니까? 좋은 침대 산다고 잠 잘 잡니까? 깊고 단잠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십시오. 모세가 우리를 인도했다, 이런 쓸데없고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모세가 죽는다고 달라질 거 없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 이래야죠. 그런 믿음으로 좀 쫄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10월 셋째 주입니다. 빠르죠? 17일. 다음 주가 24일. 오늘이 17일. 더하기를 못하세요? 10월도 이제 다 지나갑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우리 예배당 마무리 위해서 수고하고 또 헌신하고 동역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광고 드린 대로 내일 양구 동명교회에서 노회 회관 건립을 위한 소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요일에 김영식 목사님 교회로 오실 겁니다. 수요일에 입국해서 코로나 검사 받고 그리고 이제 음성 판정 받으면 교회로 오실 겁니다. 한 달 동안 머무는 동안에 불편함 없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생활하시고 또 사역지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또 열심히 수고해서 비어있는 원룸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제 생각에는 김영식 목사가 거기에 갈 사람이 아니다. 쓰러져 가도 교회에 있을 놈이지. 수고는 가상한데 그래서 제가 물어봐라, 확인해라 그랬더니 뭐라 그러겠어요. 교회에 있겠다고 그러지. 그래서 어제 20만 원 들여서 보일러 고쳤어요. 확인을 해봐라. 아무 말 하지 말고 보일러 고쳐야 된다 이런 소리도 하지 말고 부담될 테니까
이렇게 깨끗한 원룸이 하나 비어 있고 교회 우리 유치부 쓰던 방 아니까 이사해서 거기 비어 있는데 어디에 있을래? 교회에 있겠다고 그러죠. 교회 가까이에 있고 싶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래라. 그래서 목요일부터 이상한 사람이 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라 하고 윤일란 선교사하고 김영식 선교사하고 우리 유치부 썼던 그곳에 한 달 동안 머물 겁니다. 그러니 함부로 확 열고 들어가지 마시고 목요일 전까지 웬만한 짐들 다 꺼내서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때로는 과도한 친절이 과도한 스트레스입니다. 짜증 엄청 나는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최고입니다. 저녁 먹자 밥 먹자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돈으로 주세요. 괜히 뭐 여기 끌려다니고 저기 끌려다니고 불편해요. 맛있는 거 사서 드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지금 뭐 윤일란 선교사님 건강도 많이 불편한데 괜히 그냥 뭐 여기 끌려다니고 저기 끌려다니면서 밥 먹는 게 뭐가 편하겠어요. 우리의 만족을 위한 거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머무시는 동안 가장 최선을 다해서 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무감각하고 무신경한 것 같은데 신경을 쓰는 어려워 이게. 그런 지혜를 좀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진동 선교사님이 제가 참 염려가 많이 되는데 탄자니아로 돌아가십니다. 긴 비행 시간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가 뭐 그쪽에 또 만만치 않은데 체류하는 동안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 탄자니아 종합대학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학교가 운영이 안 되는 거죠. 학생 모집도 잘 안 되고 부지는 넓고 들어가는 돈은 많은데 이게 또 종합대학이니까 인건비가 어마무시하게 들어가요. 근데 한국에서 이제 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은 후원하는 장로님들이 매달 1억씩 한 장로님이 보내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도 어려워져서 5천만 원씩 보내다가 이제는 5천만 원도 힘들어요. 매달 5천만 원도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매달 5천만 원씩 보내는 것도 어렵다. 지금 이런 상황이 돼서 학교가 지금 많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목사님이 가셔서 잘 정리하고 지혜롭게 또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카톡으로 선교 보고를 계속 하시는데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다 어렵습니다. 각 지역에서 함께 섬기는 선교사님들 건강, 안전, 경제적인 불편함이 없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베트남도 그동안 계속 셧다운 돼 있다가 이제 조금 상점을 열고 또 식사하는 일들이 조금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남건민 선교사하고 이정우 선교사님이 계속 저한테 연락을 지금 하고 있고 기도 부탁을 하는데 기도해 주시고 박재환 선교사님도 지금 하는 일들 국제선교대학원 사역을 하는데 위해서 저에게 기도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잊지 말고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일 회의 가면 아마 오후에나 돌아올 텐데 또 우리 한 주간 동안 힘을 내서 깔끔하게 마무리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바닥이 좀 식었네요. 아까 서 있는데 발바닥이 따끈따끈하고 좋더라고요. 오늘 각 부서방에 들어가셔서 다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니까 참 뿌듯하기도 하고 저것들이 방바닥에 불 들어오니까 다시 등을 지지고 있구나. 내가 무슨 모여서 뭐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는다고? 야 다시 뭐 영적으로 뭘 하더라. 다 누워서 무슨 방전에 각방이 생겼으니까 다 모여서 각방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그래서 에라이 씨 아니나 달러. 아유 다 누워 있어요. 다 누워 있어. 다 무척추동물인가 봐. 방바닥 따끈따끈하니까 아주 그냥. 그래도 참 보기 좋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더 많이 신경을 써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필요한 것들 잘 확인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채워갈 수 있도록 기도로 동역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뭐 신발장 만들어 주세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예수님 제자긴 하지만 목수는 아니에요. 알아서 각 방에서 준비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교회 사역을 준비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은사의 분량을 따라 즐거이 헌신하고 동역하는 일에 함께 쓰여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달부터 각 팀별로 제가 회의를 소집을 해서 내년도 사역 방향 또 계획들을 점검을 할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2022년부터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이 기도로 또 물질로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배당 건물 이제 등기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존 등기 절차가 끝나면 이제 임대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 등록을 또 교회 이름으로 내게 될 겁니다. 지금 비영리법인 그 등록증으로는 영리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건물이 이제 교회 이름으로 등기가 되니까 교회 이름으로 임대차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를 내야 되고 또 그게 이제 끝나면 그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들을 체결해 나가게 될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건물 관리를 위해서 소방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엘리베이터 안전관리 이 자를 다 선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들어가지 않았던 비용들이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전기안전관리자는 이미 선입이 돼서 매달 그 경비가 지출되고 있고 엘리베이터 안전관리는 아마 이번 주 중에 지금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았는데 가장 저렴한 곳으로 선정해서 계약을 하게 될 겁니다. 소방안전관리는 우리 주승환 집사님이 자격증을 따놓으셔서 외주를 주지 않고 우리 주승환 집사님이 맡아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실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이 이런 일을 할 때 그냥 뭐 열정으로 해라 헌신해라 그렇게 안 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또 외주를 주면서 같은 비용은 드리지 못하지만 적당한 비용을 책정해서 도급 계약을 맺고 그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용역비가 앞으로 지출이 되게 될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3층 4층이 임대가 되고 임대차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교회 시설관리팀하고 건물 관리는 별개로 운영을 해야 될 겁니다. 아직 해보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지만 시행착오를 해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춰져 갈 수 있도록 부드럽게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건물 관리, 청소 이런 용역들도 우리가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관리나 청소는 가급적이면 우리 성도들이 이제 교회가 채용하는 게 되겠죠. 채용을 해서 급여를 제공을 하고 그래서 성도들의 수익에도 도움이 되고 교회도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지혜롭게 모든 일들이 순리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 써보던 시설들을 사용하게 돼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 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건물이 넓고 크니까 주일 저녁에 찬양 예배 내려오실 때는 꼭 각 방마다 전기 판넬 플러그를 뽑아 주십시오. 뭐 끄고 내려와요. 끄는 걸로도 훌륭한 일이지만 플러그를 아예 뽑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한 사람이 하면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은 일이 되니까 각 방에서 유치부실, 권사실, 청년, 또 우리 청소년, 회의실은 뭐 전기 판넬이 안 깔려 있으니까 권사실 이런 방들은 각 부서에서 서로 책임 미루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나오시는 분이 플러그를 꼭 뽑아 주십시오. 대기 전력 소비가 있으니까 플러그를 뽑아 주시면 화재도 안전하고
건물 관리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각 방 근처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니시면서 소화기 위치를 확인하시고,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면 불났다고 호들갑 떨지 마시고 소화기 안전핀 뽑고 불 끄시면 돼요. 대피 훈련할 게 아니라 소화 진압 연습을 하시면 돼요. 뭐 대피할 것도 없어요. 그냥 불 나면 불 끄시면 되고, 주방에도 제가 아까 소화기 갖다 놨으니까 주방에 가스 사용하시고 하는데, 뭐 불났다고 목사님 큰일 났어, 저 찾지 마세요. 제가 소방관이 아니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소화기 안전핀 뽑고 레버 당기시면 분말 소화제가 나가니까 그걸 끄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숙지하셔서 어느 위치에 소화기가 있는지 제가 잘 눈에 띄는 곳에 배치를 할 테니까 보시면 되고, 대부분 화재는 전기 누전이나 가스 누출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누전되면 차단기 내리면 돼요. 가스는 불 붙은 거 끄고 가스 밸브 잠그면 돼요. 그러니까 뭐 불났어요, 뭐 어떻게 해요,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근처에 어디에 소화기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부탁드린 대로 꼭 소등을 해주십시오. 아까 권사님이 저에게 부탁하셨는데, 남자들 화장실 사용하시고 나서 화장실 꼭 불 끄시라고 제가 당부를 받았습니다. 그 제가 얘기했어요. 누가 불 안 끄는지 나 안다. 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화장실 독채 써요. 화장실 사용하시고 나면 꼭 불 꺼주시고, 제가 지난번에 12시 넘어서 지하에 이렇게 점검하려고 내려왔는데 물소리가 나더라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난 귀신이 말 시키는 줄 알았어. 가만히 들으니까 물 흘러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1층부터 화장실을 싹 뒤졌는데 4층의 여자 화장실에 세면대 물이 켜 있었어요. 그날 안 껐으면 계속 물 틀어놓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4층에 왜 올라갔지? 사용하시고 나면 꼭 수도, 전기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권사님들, 등이 뜨시게 지질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사우나가 아닙니다. 뭐 등이 뜨시도록 뭐 등을 지지겠다 이렇게 해서 막 전기 그 판넬 온도를 막 올리지 마시고, 그냥 엉덩이가 따뜻할 정도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물이 커서 지금 유지비가 얼마가 나갈지 몰라요. 지금 각 층마다 기본 전기료가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플러그 하나 뽑는 것, 전기 하나 스위치 내리는 것, 이게 교회 재정을 풍요롭게 하는 일이다 라고 꼭 잊지 마시고, 화장실 갔다 나오시면 불 꼭 끄시고 수도 꼭 잘 잠그시고 그렇게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층마다 화장실에는 밑에 전기 온수기가 있어서 더운 물이 여름에도 나오고 겨울에도 나옵니다. 더운 물도 좀 아껴 써주시고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교회 재정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3층, 4층 임대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임대도 신속하게 잘 이루어져서 교회가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신 안 차리고 안 듣다가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시고 이렇게 광고할 때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집중해서. 2층 복도 불은 센서 등이니까 안 끄셔도 돼요. 사람 나오면 다 자동으로 꺼집니다. 사용하시는데 유지비를 최대한 줄여서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죠?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대로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게 하셔서 말씀 능력이 되고 또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고 특별히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고3 수험생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며 믿음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김주희 집사를 기억하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돌아보시사 믿음의 은혜를 더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총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원하여 쓰여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